살면서 네 이게 좀 그렇게 되네요. 지금도 지금 약간 물속에 잠긴 듯한 지금 내 머리가 좀 그래가지고 약간 멍합니다. 그래서 약간 콧소리가 아주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가족이 이게 그 안식이라 옆에 있는 집사님 자녀를 가족으로 생각하잖아요. 저희 가족이 가장 보배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 사랑을 느끼는 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제가 앞으로 그 말씀드린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 다시 한번 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루이 마른 목사님이라고 루이 마른 목사님과 마가렛 사모님 그리고 오빠 아리슨 그리고 여동생 멜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잠시 공부를 위해 미국에 가 있었어요. 미국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팔라우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 이제 그 수석 목사님을 맡아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팔라우라는 곳은 바로 여기 정말 샅샅이만이 작은 나라인데 인구가 2만 1,000명입니다. 가평 인구가 6만 3천 명이거든요. 가평 인구의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에 사는 그 팔라우라는 나라에 그 목사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돼서 흔쾌히 이분들이 팔라우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분이 거기서 목사님 가정으로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이제 교장 선생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으로 수리를 하러 다니는 인부들이 있어요. 그 집을 다니는 길에 이 목사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그 새벽 3시쯤에 이 지나가던 인부가 그 집을 침입을 해서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오빠를 죽이고 그리고 막내인 말리사를 납치를 해서 트렁크에 실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뭐 하나도 훔치질 않고 딱 그렇게만 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멜리사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이제 나의 소유다. 이러면서 멜리사를 납치해서 그 인부가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뭐 당장 어떤 걸 하지도 않고 그 애를 집에 놔두고 그 다음날 다시 하루 정도 일을 갔다 와서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해주기 원하냐? 그랬더니 이 멜리사는 목사님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자랐었기 때문에 나를 교회에 데려다 달라. 그리고 나를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을 받은 게 아니겠죠. 당연히 이런 저진 사람은 이 아이를 목을 졸라서 죽이고 협곡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이 모두 죽게 된 사람이죠. 다 죽었대. 그런데 맞아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듣네. 근데 다행히도 이 멜리사라는 아이가 목이 졸라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아서 협곡으로 그냥 다 길에 던진 게 아니고 협곡으로 던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10살 먹은 아이가 기어 올라왔습니다. 탈수 증세도 있었고 배가 고파 허기도 있었는데서 겨우 올라왔어요. 그리고 진짜 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그 차는 이 멜리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힘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회를 놓쳤고 두 번째 희미한 불빛이 보이길래 겨우 손을 들어서 하니까 지나가시던 노부부가 그 멜리사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멜리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근데 이 사건이 그 목사님 부부 가정이 전부 다 이렇게 살해된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이 팔라우 주민들이 너무나 부끄러워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마을에 이렇게 선하신 아무 죄도 짓지 않은 목사님 가정에 대한 모두 죽고 멜리사의 날도 거의 죽다 살아보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너무 부끄러워하고 이 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들어서 이 나라 대통령이 와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팔라우 국민을 위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장례식도 치러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이 이 목사님 부모님과 양쪽 모두 다 저희 교인 가족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이 이 목사님의 부모님으로 알고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그 여자아이가 그 살아난 그 아이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님 부모님이 연단에 서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죽인 그 남자의 당연히 그 죽인 사람을 잡혀갔겠죠. 죽인 남자의 어머니를 불러일으켜 세웠습니다. 불러일으켜 세우셔가지고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둘 다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옳고 그름을 알도록 키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그들이 어른이 되면 스스로 선택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두 사랑을 주었지만 그들은 선택의 기록이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죄를 선택하게 됐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분은 성경에 항상 말씀이 성경이 임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저는 이렇게 못해요. 말 들어서 강우도 죽고 나중에 커서 결혼했을 때 와이프들이 가족이 모두 다 죽는 상황이 일어났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분들은 그런데 항상 성령의 이런 마음의 감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서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머님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용서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용서하는 방법으로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슬라이드 없어요? 아, 네. 요거는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못 만들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사람의 방법으로 용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 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오직 성령에게서만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아, 네.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멜리사라는 아이는 부모님이나 모든 가족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조부모님의 도움으로 이제 자기 조부모님 밑에서 사람으로서 성경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이분이 이제 간호학도 전공하고 이제 남편분을 만났는데 남편분도 신학을 전공하신 분을 만나서 정말 사랑 안에서 굳세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비로운 일은 이제 이분이 이렇게 떠나고 나서 그 사례자가 저스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을 그 지역에 이제 있던 저희 제림교회 목사님이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분을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감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 침례를 받게 되고 감옥 안에서 2명을 또 전도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앞에서 들어가서 또 목사님은 당연히 저희 교회 교단 목사님이셨고 그 멜리사도 당연히 저희 교인이었습니다. 죽인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죽인 이유를 물어봤을 때 본인이 처음에 잡혔을 때는 나는 가서 비디오랑 이런 걸 훔쳐 나가려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검찰 진술에서. 그런데 그래서 물어봤죠. 그 가족들이. 하지만 당신은 그런 기계를 훔쳐간 게 아니고 멜리사만 데리고 갔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정확한 일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좀 안 좋은 생각으로 하나의 소유물로서 여자아이만 데려가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 결도했다는 기록은 어떤 걸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죄의 거의 끝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멜리사라는 사람이 이분이 나중에 이제 팔라우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팔라우 교회에 와서 다시 이제 그 어릴 때 있던 지켜봤던 분들과 인사도 하고 이렇게 사랑을 다시 느끼면서 이분이 더 감동적인 거는 이 계곡이 이 나무가 그럽니다. 이 소녀가 협곡에 던져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있던 분들이 이 협곡에다가
이 무슨 뭐 야자나무인가 이걸 두 개를 심었대요. 그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이렇게 커진 겁니다. 15년 뒤에 돌아왔는데 이 뒤에는 다 흙법이 안 떨어지라고 하고 거기 숲 사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를 이 소녀가 기어올른 거예요. 정말 기적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멜리사가 팔라우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자기 부모를 다 죽였던 저스틴을 찾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스틴에게 이 말을 꼭 하게 됐습니다. 저스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똑같아. 우리는 당신보다 나을 게 없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 언젠가는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모든 가족을 죽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첫째 장에 제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와이프랑 제 아이들을 죽인 사람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저도 못합니다. 지금은 사실 어린이집에 지우를 보냈는데 지우가 형이나 뭐 이렇게 약간 울고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 신경이 막 곤두서기 시작해요.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근데 차마 전화하면 제가 진상 부모가 돼서 어머님이 강의를 그 선생님이 애들 지우를 잘 안 돌봐줄까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참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가족을 죽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 멜리사 힘으로 한 건 아니죠. 아까 할머니 얘기하신 것처럼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감화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성령의 은혜를 끝없이 간구해야 이걸 보면서 느끼게 우리 영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진실되게 깨닫고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 아닌 것이죠. 저희는 이미 우리 모든 인류는 이 똑같은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죄 없는 이 목사님, 루이마르 목사님 가정이 어떤 죄인에 의해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어떤 죄도 없는 죄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못을 받고 죽임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살인자와 우리 살인자를 악하다고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로지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 감화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가 잘못했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저희가 올바른 자세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2003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재림연수원 갔을 때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저희가 너무 감화가 있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다가 찾아보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풀 영상은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막혀 있어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이야기 있으면 제가 한거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